그렇게 되면 수많은 대중들은 어떤 면에서 금융 시스템, 금리 격차, 그 교황의 어떤 주문 같은 그 말 몇 마디에 세계인은 다 속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땐 사기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내가 저축한 돈들이 그 AI 주식에 조건 없이 무조건 사줬기 때문에 그 주가가 올라갔을 뿐이지, 앞으로 그런 주가가 빠지거나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런 노인들의 연금을 주면서까지 펀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그런 펀드는 파산한다고 봤을 때, 근데 그 중에 심판이 어떤 선수 한 사람에게만 너는 손을 대도 괜찮다, 그러면 그 축구 경기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 평균 주거 비용이 현재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 한 12억입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의 대학 교육을 시키려면 평균 3억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좀 기르고 다시 직장에 복귀하려면 복귀가 말하자면 막힙니다. 다시 안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는 결혼도 할 수 없고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347년인가요? 유럽에서 패스트가 왔을 때도 어떤 저출산의 어떤 그 사회적 기능, 이런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은 뭐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말하자면 시장에 돈이 마르게 해서 돈이 돌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또 빚을 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혼, 출산 이런 길이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미있게 제가 표현한다면, 수영장에 물을 틀어서 물을 대는 것처럼 미국 연준에서 0.25%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그 금융계의 교황 같은 페드의 의장이 그런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 65개국에 있는 중앙은행 총재들은 거기에 맞춰서 같이 동조 금리 인하를 하든지 화폐 발행을 하든지 대출을 확대시키든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게 시장에 돈을 많이 푼다는 사인이니까 내가 빨리 대출받아서 집을 사거나 땅을 사야 되겠구나 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는 수영장 뒷문을 활짝 열고 미국의 400억 달러 국채 만기 연장을 안 한다든지 500억 달러 새로운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말하자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와 전혀 반대 현상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대중들은 어떤 면에서 금융 시스템, 금리 격차, 그 교황의 어떤 주문 같은 그 말 몇 마디에 세계인은 다 속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돈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폐 가두리 양시장에 갇히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100달러가 오늘 현재는 2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30년 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3억 주고 산 게 지금 100억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계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화폐를 마음껏 발행해도 이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위험하다 하는 그러한 그 학습을 통해서, 외환 위기를 통해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세너리지 효과를 40년 동안 그렇게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 주신 젊은이들이 그렇게 애도 못 낳게 이렇게 말하자면 의도된 것이냐는 질문은 바로 그러한 우리가 화폐 공부를 안 돼 있기 때문에, 화폐 공부를 어느 정도만 좀 인문학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혜택받은 교육이 좀 있다면 그런 것을 읽고 어떤 면에서 다 같이 그 개미처럼 몰려가서 그 주식시장에 가서 다 같이 그 살해당하는 그런 일은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패시브 투자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 다음에 미국은 블랙록도 지금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죠. 블랙록이 들어오고부터 지금 5천, 6천까지 지금 주식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세계 수천만 명의 월급쟁이들이 갖다 맡긴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러한 그 투자금들이 그
자산운용사에서는 그 미국의 S&P 500 ETF 펀드 다우지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AI 기업에 엄청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조라고 하는데 아마 100조도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이 투자가 돼서 원래 미국의 다우지수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는 연평균 2,500% 내 한도 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게 약 40년의 평균 역사입니다. 근데 작년 한 해만 해도 다우지수 그 지수가 움직인 그 포인트가 10,000포인트가 넘습니다. 그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례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테크의 환상에 빠져서 다 같이 물에 뜨고 있을 때는 그걸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는 옆집 철수 아빠가 돈 벌었다고 하고, 저 의사들 간에는 옆에 저 송 과장도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이게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다 똑같이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행복은 몰려다니는 군중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고독하고 외로움 속에 행복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한 그러한 것도 인문학 쪽에 금융화폐 쪽에도 그걸 공부해야 진정한 자기의 행복한 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나라 전체 월급쟁이들이 아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블랙록의 미래에셋에 연금 펀드로 가입해서 그러한 자기 투자금이 S&P 500이나 말하자면 ETF 펀드나 미국의 다우지수 시장에 다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땄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자산운용사에서 AI 그 기업의 반도체 그 주식을 사줬기 때문에 그 AI 주식이 가치가 올라간 것이지, AI 그 기업의 어떤 그 부속품을 그들이 영업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서 그 기업 주가 지수나 가치가 올라갔다면 그거는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땐 사기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내가 저축한 돈들이 그 AI 주식에 조건 없이 무조건 사줬기 때문에 그 주가가 올라갔을 뿐이지, 그 회사들이 AI 프로그램이나 AI 그 기술의 부속을 팔아서 영업이익이 나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수학적 벽에 곧 부딪힐 거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AI 주식의 거품으로 아직 은퇴한 노인들의 연금을 아직까지는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주가가 빠지거나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런 노인들의 연금을 주면서까지 펀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곧 그런 펀드는 파산한다고 봤을 때 대단히 이것은 그 패시브 투자의 패러독스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늑대와 화폐를 비교했듯이 저는 이번엔 축구 경기를 비교하겠습니다. 축구 경기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발로만 차기 때문에 재밌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심판이 어떤 선수 한 사람에게만 너는 손을 대도 괜찮다, 그러면 그 축구 경기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고대에는 기독교 사회에서는 말하자면 교회 중심 사회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레위기 25장에 너희는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동족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겠죠. 기원전 33년 예루살렘 6월절 아침 새벽 이 채 밝기도 전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관저 앞에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랍비, 전날 밤 체포된 사람 예수였었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못해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 왕이냐? 그 사람이 답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냐? 그 사람이 답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함이노라. 진리에 속한 이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문 주신 축구 경기에서 너는 손을 써도 괜찮다는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신문받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우리 성경에. 그런데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여기 살인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라바라고 했었죠. 한 명을 살려주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의 관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물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준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라는 그 꼬리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예수를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의 공원 묘지에 묻힐 수가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주관하는 시간에 대한 것이 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자는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미 죄를 지은 우리밖에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전제에서 자기들이 소위 돈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 장사가 고리대금업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탄압을 받은 것입니까? 그건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하나 또 종기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화폐를 늘 우리 심리적인 상태를 모르고는 화폐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자꾸 성경을 끌어들이는데, 그런 점은 제가 어떤 신앙인으로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의미니까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2500년 전 아테네 그리스의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요, 다시는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배심원들 앞에서 고백하면 너의 사형 언도는 회수하겠다. 그리고 추방령으로 낮춰주겠다. 이렇게 배심원들이 제안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존경하는 아테네 시민들이요, 존경하는 배심원들이요, 나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탐구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도저히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사형을 받아들이겠다 하고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법조계에서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죽은 거야.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는 법학을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너무나 이건 아주 표피적인 얘기조차도 모르는 이 법지식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이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정의란 인간이 정해놓은, 소크라테스는 인간들이 편의에 의해서 정해놓은 법 때문에 죽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이라는 것은 정의가 될 수 없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래서 제자인 플라톤은 아니 저렇게 훌륭한 스승이 그 젊은이들을 어떤 탐구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정의를 위한 탐구에 대한 토론을 했다는 것 때문에 죽어간다면 이 세상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은 다른 세계에서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보면 미국의 법관은 종신제입니다. 그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은 법관의 자리를 뺏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판사든 검사든 2년이고 3년이 되면 저리 가라 이리 가라 그만둬라 임명을 다 하죠. 임명권자가. 이건 진정한 법 정의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말고 어떤 사람한테도 꿀리지 말고 네 소신대로 판결을 하라는 그 종신제 법관제가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의 배심원들이 소크라테스한테 사형 언도를 내는 그 자체가 인간들이 정해놓은 질서를 해친다는 미명 아래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보기에는 아니 세상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그걸 위반했다고 인간이 인간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게 죽을 수 있다라면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란 다른 세계에서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플라톤의 그 사상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필론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차용해 간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에 대한 그 개념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라든가
기독교와 유대교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유대인들이 지금 금융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문제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리대금업에 대한 어떤 레위기 25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한 설계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그 유대인 금융 세력들한테 이러한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트럼프라는 아주 이 문명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그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앞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놓고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철학까지 이렇게 끌어들여서 진정한 정의란 법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세상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의 세계와 화폐 제도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주장하기 위해서 이 답변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